남자들이 좀 아내를 평소에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좀 같이 친구처럼 얘기도 좀 꼭 끄떡거리고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성적 친밀감은 생길 텐데, 생전 그런 건 안 하다가, 때만 되면 괜히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안 열리고 몸도 안 열리고 그런 거죠. 성은 하나님께서 개발하신 거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 너무 오염이 됐어.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아요. 구원을 해야 돼. 우리들이 구원해야 돼. 거룩하고 인격적인 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 다른 요소들을 잘 개발할 때 이것은 저절로 부부가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밸런스, 축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가정을 회복하라는 큰 주제로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되는 가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막 유행가 가사, 드라마, 시 이런 데 막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막상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서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흙탕물 천지지만 깨끗한 물이 한 잔 없어서 목마른 것처럼, 왜 사랑이란 단어는 많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사랑이란 단어를 써보셨을 텐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네. 사랑은 짜릿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뜨겁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은 너를 소유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조종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영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러브 스토리,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로 끝났지 막상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마 잘 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로 잘 몰랐어요. 무조건 어떤 부모님의 그 강요에 반발해서 둘이 딱 달라붙어서 막 그냥 성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막 뜨겁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왜 몸을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당신이 날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왜 육체를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그거는요, 조종이에요, 조종. 내가 너를 소유하려고 조종하는 거고, 그런 사랑은 너를 착취하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많은 우리들의 사랑 속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 너를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사랑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구원받아야 돼.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시도한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전이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에게 아마 교재를 다 나눠드렸는데,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돌봐주는 거다. 돌봐주는 거. 케어링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랑은 네가 잘 되도록 책임져 주는 거다. 책임져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랑은 너를 리스펙트,
존중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랑은 너를 이해하는 거다. understanding. 그런 거예요. understanding, under, 내려가서 쓴다. 그래서 너의 눈높이에 쓴다. 이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내려봤어요. 또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두터운 책임감이며 대상의 생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의지와 행동으로 나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 자, 저를 따라해봐. 사랑은 대상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남편을 사랑했다 그러면 남편이 나 만난 다음에 훨씬 발전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보다 많이 발전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잘 사랑해낸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꼼짝 말고 일찍 들어와. 이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했다면 아내가 나 만난 다음에 훨씬 열등감이 없어지고 은사가 개발이 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훨씬 발전했어. 그 전보다. 그렇게 발전시켰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내가 사랑하니까 5시에 밥 딱 해놔. 이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너무나 막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사랑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사랑은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할 기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배웠어. 운전도 배우고. 근데 사랑은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성상 잘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을 배우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가 이런 단어를 썼죠. 결핍사랑, 성장사랑이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참 그 개념이 좋아서 제가 땄어요. 결핍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핍을 메꾸려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 밑 빠진 독 같은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충족시켜 보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막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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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어떻게 해줘.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나를 왜 행복하게 안 해주는 거야. 왜 날 외롭게 만들어. 왜 나 사랑 안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메꾸려고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보면 이 결핍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를 만났을 때 자기 육체를 얼른 줘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줘야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 결핍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집착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쉽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커서 결핍 사랑을 안 하려면 어릴 때 흠뻑 사랑을 줘서 결핍이 안 되도록 이거를 메꿔줘야 나중에 가서 그 목마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부부 중에서도 결핍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끝없이 나는 여전히 외롭다고 그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러고 혼자 있으면 못 견디고 이런 사람은 결핍 사랑이에요. 근데 성장 사랑은 내가 이미 충족되었어요. 내가 혼자서도 충만하고 충족되었기 때문에 마치 물이 있으면 물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물에 있는 걸 빡빡 퍼서 너한테 준다는 것은 이제 곧 고갈되지만 이제 물이 컵에 이제 넘치는 거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흘러나가는 사랑으로 너를 적실 수 있는 그런 성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충족된 결핍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걸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당신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거야. 너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그동안에 해오셨느냐? 예. 네. 주여가 막 절로 나오는데. 특히 우리 여성들, 우리 여성끼리 많이 모였으니까 여성들이 과거에 우리의 정체감, 우리의 존재감이 없을 때 우리 옛날 엄마들은 정말 결핍된 것 같은 그래서 남편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복음이 들어왔고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서 귀한 여성으로 우리의 모습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남편이 설사 좀 못해주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충족되었어요. 그것으로 옆에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남편을 또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거든. 네.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연약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이 주는 사랑 이것이 성장 사랑이에요. 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3요소를 어떤 유명한 그 학자가 또 스턴버그라는 학자가 이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이게 다 있어요 이미.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사랑 지수라는 걸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사랑에는 3요소가 있는데 감정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정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지적 요소가. 요거를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한쪽은 감정적 요소, 한쪽은 우정적 요소, 밑변은 의지적 요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벌써 이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미 다 이제 그 단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정리를 다 했는데 이게 3개가 정삼각형을 이루면 건강한 사랑이래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주로 어느 쪽이 변이 길까? 감정이 길겠지.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많아서 이미 오래 산 사람은 뭐만 남아있을까? 의지만 남아있어. 그냥 이 집 구신이니까 이 집 살아야지. 뭐 이것만 남아있어. 뭐가 없냐면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개를 다 밸런스를 한번 이뤄보자는 거죠. 자, 우선 사랑이 어떻게 시작될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좀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탁 만났을 때 필이 탁 꼽히는 거야. 그래서 왜 영화에서도 보면 한 사람은 걸어가고 한 사람은 걸어가고 쫙 눈 마주친 다음에 사랑에 빠졌다. 근데 그건 사실은 사랑 아닌데 그래서 저기 미국 영화를 보면 사랑에 빠졌다. 눈 딱 마주치고 저녁 먹으면 침대로 가. 근데 그 사람들 아무도 성병도 안 걸리고 아무도 상처 안 받는 것 같아. 순 거짓말. 사실은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상처가 생기는지 그건 하나도 안 보여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젊은이들이 쏘가버리는 거야 거기에. 영화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 정말 우리가 이거 심각해. 젊은이들이 요즘은 대학가에 무슨 뭐 동거하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에 빠졌다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도 중요한 거지만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 저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막 사랑이 뜨겁고 만나면 두근두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럴 때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식을 때까지. 그것이 식어서 맨정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맨정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그 다음에 봐야 지정신으로 고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막 엄마 나 누가 너무 좋아 누구 좋아 그래서 막 사랑해 나 결혼할래 막 15살 위인 사람하고 결혼할래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요 더 붙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천천히 이성적으로 좀 사귀면서 엄마도 옆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두고두고 좀 사귀면서 결정하자. 그래 놓고선 여기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만두게 끊어지게 해달라고. 막 중보기도 시작하는 거야. 끊게 해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절대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러면 붙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감정이 뜨거울 때는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니까. 그래서 왜 가끔 보면 우리가 보면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보면 저 뻔하게 안 될 불행할 것 같은데 지들은 난리치는 그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이제 이미 누구하고 붙어버린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붙기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야, 사랑이란 건 말이다. 맞아. 이래가면서 이거를 미리 슬슬 귀에다 얘기를 해줘야 이게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적 요소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은 감정적 요소가 좀 개발될 필요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감정적 요소도 좋은 거예요. 감정적 요소가 빠진 사랑은 너무 드라이하고 메마르잖아요. 근데 이건 개발하는 건데 제가 보니 이 3요소 중에서 제일 개발하기 쉬운 게 감정적 요소예요. 다른 거는 굉장히 책임감과 의지가 필요한 거고 이 감정은요. 여러분요. 밤에 촛불 켜놓고 빨간 불 켜놓고 그다음에 향수 좀 확 뿌리고 그다음에 음악이 쫙 흐르면요. 감정은 싹 올라와요. 얼마나 만들기 쉽다고.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 뭐 드라마를 보면 항상 불륜들은 빨간 불 켜놓고 불륜들은 또 바닷가를 걷고 막 낙엽을 밟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부는 맨날 밥만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불륜은 낭만틱하고 우리는 너무 부부는 재미없어.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도 말이야 바닷가도 좀 가고 밤에 좀 어디 나가서 좀 불빛 있는 데서 차도 마시고 이거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오늘 좀 밖에 나와서 차 한 잔 마시지 그러면 얼른 따라 나가야지. 쓸데없이 밖에서 왜 먹어 집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길을 쓰고 따라 나가서 참 불빛에서 우리도 마셔. 그래야 뭐 이렇게 좀 감정을 개발해야 돼요. 그거는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정에 침실도 또 이렇게 남편하고 관계나 아내하고 관계에 감정을 개발하세요. 아름다움을 개발하셔야 돼요. 이거는 쉬워요, 오히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요소, 우정적 요소예요. 자, 우정적 요소는 이런 거죠. 아주 친구와 같은 베스트 프렌드야.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또 가치관도 비슷하고 이게 친구. 제가 이제 한 번은 포항에서 오랫동안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저녁 먹재요. 그렇다고 직장으로 좀 나올래?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차를 두고 와라. 그래서 이제 차를 두고 뭐 아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길이 많이 막히는데 이제 남편 직장으로 갔어요. 그 남편이 이제 만났죠. 한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옆에 이제 앉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뭘 먹을래나.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된장찌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된장찌개 있지 뭐. 그랬더니 밖에서 먹어봤자 뭐 그렇고 그렇다. 집에 가서 먹을까? 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가느라고 50분, 집에 오느라고 뭐 50분 걸렸어.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니, 피곤한데 나오라고 해놓고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싹 바꿔봤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요. 쓸데없이 데려다주고 또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또 쓸데없이 데리고 오고 친구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친구잖아요. 그 내가 남편하고 내가
베스트 프렌드, 친구라면 우정적인 요소를 갖다 그렇게 그냥 차 타고 오면서 가면서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서 있어주고 이런 거 친구구나.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편들은 이게 통계예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한테 원하는 게요. 아내한테 원하는 거 5가지 뭐 이렇게 여자한테 또 남편에게 원하는 5가지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나를 존중해주고 뭐 또 친정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또 돈도 좀 잘 벌어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에게 원하는 것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성적인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들이 무슨 나빠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하게 흡족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원하는 게 아내에게 나에게 친구처럼 해줘.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를 원해요. 아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하고 친구가 돼줘야 돼요. 특히 이제 안 믿는 남편 있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예를 들면 등산 가자. 그러면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요 혼자 다녀 버릇하잖아요. 그럼 혼자 다녀 버릇하면 나중에 이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갔다가 어떤 누굴 만날 수 있다고.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외로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또 왜 우리 전도하려면 친구 전도하려면 일단 가서 자꾸 만나주고 얘기하고 밥 사주고 이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을 전도하려고 그래도 일단 남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쓸데없는 텔레비도 보고 뭐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볼 필요도 없는 영화도 보고 그래 줘야 돼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특히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남편이 친구처럼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또 같이 어디를 가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이게 얼마나 돈독한 사랑인지 몰라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우정적 요소.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과 우정적 요소가 있으세요? 아니요. 네. 이거를 개발하시라고요. 개발.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냐면 의지적 요소예요. 자, 의지적 요소는 이걸 아가페 요소라 그래요. 이걸 아까 그 에릭 프롬이나 이런 사람에 의하면 책임감, 두터운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다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했죠, 그죠? 네. 서약 뭐 기억하세요? 네. 예,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끝까지 사랑하겠느뇨? 그랬을 때 다 네 했어요. 네. 근데 순 거짓말들이잖아, 순 거짓말들. 저번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결혼식에 이제 뒤에 앉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그랬더니 뒤에 앉아서 저 순 거짓말, 순 거짓말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 말만 그러지.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까지 살겠느뇨? 아니면 너를 행복하게 만들 때까지만 살겠느냐? 너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때까지만 살겠느냐?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지. 근데 우리들이 사실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서약해놓고 보통 우리가 뭐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서약 안 지키면 뭐 사업이 망한대나? 그거 거짓말이지만 그런데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해놓고 그거는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하나님한테 서약하는 거예요.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이라고, 서원.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좀 바꿔서
차라리 이런 게 맞아요. 어떻게냐, 저는 그렇게 제가 바꾸어서 해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게 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나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감정이 메말아 버린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원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결단하며 서약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마찬가지야. 이 남편을 맞이하여 존경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끝까지 보완하고 돕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철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서약합니다. 이게 책임감이고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거라고.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제가 많이 하니까 제 남편이 이걸 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둘이 막 이러고 막 싸우다가 싸우면 저희 남편이 이거 다 아니까 이래요. 이거 그래도 내가 안 사랑하나 봐라 이래요.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실망스럽고 지금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의지적으로 나를 확장시키면서 내 마음과 달리,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달리 너무나 믿지만 그 사람한테 차를 한 잔 끓여주고, 여보, 당신은 사랑스러운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입니까? 천만의 말씀 거짓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의지고 책임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여보, 당신 귀해요. 뻑뻑뻑뻑 하는 사람한테 당신 귀해요. 당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아까 그 감정적 요소가 싹 올라와요. 감정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는 건 뭐냐?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사랑.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은 커미트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커미트먼트라는 아예 그렇게 하기로 아주 위탁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책임감 강한 사람, 한 번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라. 특히 자매들한테는 그런 남편을 골라라. 발렌타인데이에 꽃 갖다 주는 거, 때 맞춰, 날 맞춰서 그런 거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딴 여자한테도 잘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건 연애를 너무 잘해갖고 100일 되면 무슨 날마다 다 해주고, 차라리 그걸 못하더라도 오히려 삶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고 한 번 한 약속은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 좀 촌스러워도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세련된 남자를 골라요. 여러분 촌스러운 남자 데려다가 하루만 갖고 보세요. 금방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외모는 변해요. 외모는. 안경 촌스러운 거 좀 안경 좀 바꿔주고 헤어스타일 좀 싹 바꿔주고 무스 좀 싹 발라주고 코디 해주면 금방 세련되니까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루어 갈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우리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멋있는 드라마를 좀 썼으면 좋겠어. 괜히 두 아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저렇게 정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때로는 살다가 만약에 아내가 혹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서 다리가 하나 잘리고 화상을 입어도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숭고한 사랑,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랑, 이런 드라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사랑이거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데 진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고.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거를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그래서요, 사랑도 자라나요. 자라나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니네들이 지금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사랑 점수를 매기라 그러면 내가 30점으로 매기고 싶다 그래요. 너 30점이다. 지금 뜨겁게 사랑하지만 30점이다. 근데 이제 살다가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정말 실망스러워.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40점. 그 다음에 어느 날 정말 남편이 실직하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50점. 저는 지금 결혼한 지가 이제 36주년이 되어 가는데 남편하고 내 사랑의 점수를 매겨보라 그러면 이제는 70점, 80점 좀 후하게 매기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을 많이 배웠어.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의지적 요소예요. 이게 삼각형을 이렇게 좀 다 가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너무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살아야지. 감정이 없어,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컬러가 아니고 블랙으로 사는 거야, 블랙. 그러지 말고,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내가 남편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주고, 또 어디 가서 데이트도 하고, 또 가끔 또 꽃도 하나 사오고. 근데 그 쓸데없이 꽃을 왜 사와? 그거 비싸게. 이러지 말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전혀 실망스러울 때,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쳐다보면,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혼한다 그러는데 남편이 악마 같은 거야, 악마 같은 거야. 근데 그 이혼을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10년 후 어느 날 만나보니까 세상에 그 남편이 그 남편 맞아? 내가, 아니 남편이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나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 이러면 악마가 되는 거고,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요 놀랍게 변해요. 정말.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당신 아내 맞아? 저 사람이 남편 맞아? 그렇게 아까 처음에 사랑의 정의만 너를 끝까지 살리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때까지 너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고, 우리가 죄인일 때, 도무지 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받고 사랑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먹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엄청난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적선하고 천국을 따내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착해라, 착해라, 착해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제가 비행기만 타고 가도요, 우리는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주를 맡은 하나님이 누가 조금 더 착하냐? 누가 조금 더 착하냐? 누가 더 하얗냐? 그러시겠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의 아주 그냥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나를 창조하신 분의 사랑을 받는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기어코 사랑해 내신 그 사랑. 근데 우리한테 그걸 조금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숭고한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이 짜증을 내는데 이 아내가 도무지 신경질도 안 내고 여보 힘들죠? 피곤하죠? 아유 그래요 사랑해요 뭐 이러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변할 줄 믿습니다. 네, 예, 이렇게 사랑은 그래서 거기 9번을 보면 사랑은 나의 속성이에요. 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 맞아.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란 말이야. 네. 네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 못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네. 내가 사랑이면 어떤 사람도 사랑해 내는 거고 네.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사랑 못할 뿐이에요. 네. 사랑은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성품을 사랑이라는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돼.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낭만적 사랑, 그 에로스 사랑은 일종의 성적 사랑이기도 하죠. 성적 욕구. 네, 그것도 물론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모든 우정적 사랑, 의지적 사랑이 잘 어우러지면 그 성적 친밀감은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근데 우리들은 이건 하나도 개발 안 하고 생짜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생짜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몰라. 네? 그죠? 아이고, 마지막 너무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남자들이 좀 아내를 평소에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좀 같이 친구처럼 얘기도 좀 꼭 끄떡거리고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성적 친밀감은 생길 텐데 생전 그런 건 안 하다가 때만 되면 괜히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안 열리고 몸도 안 열리고 그런 거죠. 성은 하나님께서 개발하신 거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 너무 오염이 됐어.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아요. 구원을 해야 돼. 우리들이 구원해야 돼. 거룩하고 인격적인 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 다른 요소들을 잘 개발할 때 이것은 저절로 부부가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밸런스, 축복 이거죠. 네. 그래서 가꾸고 개발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알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러죠? 네. 너무 많이 불러갖고 우리들이 그 의미를 몰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는데 그 의미가 다 흐려졌어.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은 성품이라 그랬어.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의미가 다시 와닿아요.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기 성품을 보세요. 내가 사랑의 지수, 점수가 몇 점인가. 자, 나는 오래 참는다. 자, 인내심이 많이 있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 그게 내 사랑 점수예요. 어떠세요? 네. 아, 네. 인내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나라 말은 온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그게 원래는 친절하다. 카인드. 자, 어떠세요? 여러분 친절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자, 남편에게도 친절하고 아내에게도 애들에게도 친절하고 네. 또 지나가는 택시 탔을 때 기사분하고 혹은 길거리에 뭐 파는 사람한테도 내가 평소에 친절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을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너무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한테 안 와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거야. 내가 친절하냐 말이야, 평소에. 친절하냐고. 제가 저희 남편 장모님에게 늘 그래요. 교회에서 정말 앞에서 주차 안내하는 그런 안내하시는 분, 아니면 뭐 전화 받아주시는 간사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친절해야 된다. 친절. 그래야 사랑이 많은 장로님이 되지 않겠냐. 성품이요, 성품.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데요.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있지죠. 그 사람은 사랑에 성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안 잘난 거. 근데 본인만 잘난 척해. 원래 잘난 사람은 잘난 척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다다닥 있나 봐. 교회에. 혹시 그 사람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 교만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겸손하냐. 참, 이 겸손함이 미덕인데 참 이것도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일부러 노력을 해요. 좀 겸손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근데 윗사람한테 겸손한 건 누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소자 하나한테도 겸손하냐. 그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내 성품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좀 낫죠. 우리 너무 막 사랑은 언제나 우리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루드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저 데이트하는 사람 막 루드한 남자 있잖아. 그 박력 아니에요. 절대로 박력 아니에요. 정말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사랑은 착취가 아니다. 나의 어떤 성적 욕구를 위해서 너를 사랑으로 조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결혼 중에서 많은 결혼은 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신분 향상도 하고, 결혼을 통해서 내가 좀 뭐가 이렇게 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그건 사실. 근데 결혼할 때는 또 좀 그렇게 우리가 인간인 거로 어차피 죄인인 거로 조금 따져. 그럼 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이미 결혼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남편한테 제가 아주 일부러 이제 가습기, 우리 집에 이제 뭐 이렇게 이온 가습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남편에게 코에 좀 목이 아플까 봐 남편 코에 가게끔 요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냥 나가려고 그래요. 여보, 잠깐만. 여보, 나의 깊은 뜻을 아시나요? 내가 저거를 당신 코에 요렇게 닿게끔 요렇게 해놓고 그렇게까지 배려한 뜻을 아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13장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라고,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근데 이게 맞아. 내가 참는다. 그리고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대로 사랑을 하면 내가 기다리고 너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할 거를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사람 안 변하지만 나는 벌써 변할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바라고 믿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변할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생짜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오늘 사랑을 잠깐 배웠는데, 사랑
뜨거운 감정, 짜릿짜릿한 게 아니라 사랑은 나의 성품이고 왠지 될 것 같지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핍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 여러분이 아주 얼굴에 사랑이 가득 찬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잘 가꾸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자격이 없을 때부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사랑하셨는데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알았사오니 사랑이 필요한 남편, 사랑이 필요한 아내에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자녀에게 이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